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조정민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우리 조국에서 유명한 방송사의 아나운서이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보도국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도국장 하다가 이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이곳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강력히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까지 그분의 어떤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이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방송국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마침내 그 방송국에서 또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의 사장의 자리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정민 목사님은 한 거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굴지의 방송국 사장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살라고 부르시는 그 콜링 앞에 순종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이처럼 오늘의 일까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그 부귀영화, 권세, 명예,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주의 길을 가는 경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정적이고 인정받은 자리를 버리고 모교의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목사로서 훌륭히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 흔치 않는 일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보기에 때로는 어리석은 일이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그 조정민 목사님은 예전보다 더 값진 것을 찾았고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파격적인 변화와 설레임을 고백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빌립보서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한 바울 선생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정말 싸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세상 것 붙잡고 그것 소중하다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처사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하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거머쥐고 싶은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에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결혼에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 자녀 교육도 잘해서 성공시키고 싶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하고요, 성공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공통된 심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시간을 그 성공 위에 투자를 하고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물질을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며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 성공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얼마나 안정된 직장, 얼마나 굳건한 사업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정말 큰 집, 비싼 집을 갖고 있는가, 승용차는 어떠한 차인가, 어떠한 브랜드인가, 또 용량은 어떤 정도 되는가, 이런 물질적인 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이러한 것은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일 뿐,
그것이 반영된 성공일 뿐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집안이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고 부모님의 신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유대교의 신앙을 바울은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 소개했지요.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을 대변하는 말 아니겠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무리의 수는 아니지만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배출시킨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입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이방 민족들하고의 어떤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피가 절대로 들어오지 않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그런 교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관원이다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혹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바울이 아닌 사울의 모습을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설물을 갖다고 버린 것을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세상적인 성공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거듭난 영적인 바울이 아닌 거듭나기 전에 세상을 쫓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 또한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바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된 바울과 같은 신앙,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것, 최고로 여기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은요, 자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유대교적 그 가치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교리들,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치 체계 속에서 자신은 성공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그 가치 체계를 흔들고 있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부정하고 있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야 된다고 체포장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길에서 이러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진정으로 구주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가 붙잡았고 자기가 추구하던 그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놀라운 새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부인했던 그 예수,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한 바울은 예전에 그가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돈과 명예, 권력,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로 여길 수 있는 이 마음 지닐 수 있을까요? 그것들 다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지간에, 친구간에, 그 바울이 버렸던 그것 때문에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것인데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거치장스러운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시험 성적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라 하는 도시에서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대요. 어르신, 당신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면 이 한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인생의 목표는 좀 색다릅니다. 아주 좋은 고급 외투 한 벌 사 입는 겁니다. 엉뚱하죠? 그럼 어쨌든 이 노인분은 그 추위 속에 살아가는 러시아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고급 외투 한 벌 어쨌거나 사서 입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10년, 20년 정말 조각조각 돈을 모아서 80루블이라는 돈을 장만을 했답니다. 그 80루블을 들고 가서 자신의 평생 소원 고급 외투 한 벌 드디어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르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외투를 담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그만 그것을 노리고 있던 강도가 길거리에서 즐거워 기뻐하고 있는 그 노인의 손에서 그 쇼핑백을 빼서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은 한순간에 고급 외투 80루블짜리라는 평생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은 그 좋은 외투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어르신은 땅바닥에 덜컥 주저앉는,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80루블 잃어버렸었을까요? 평생 소원하던 그 고급 외투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80루블로 되는 고급 외투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르신의 한숨은 그 외투보다도
성공했다 싶어 했던 그 성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원하서 사십니까 할 때 나는 고급 하나 외투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자신의 인생 목표 달성했나 싶었는데 그 인생 그 목표 달성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낙심했다는 거예요. 연세도 드셨겠지만 그런 낙심 끝에 얼마 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고골리라 하는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 그의 여러 작품 가운데 외투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의 목표로 삼은 고급 외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때로는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급 승용차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높은 자리 등을 가리키는 그런 지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소유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옷을 살 수 있어도 인격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과 생명을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어도 사랑과 우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어도 기쁨과 행복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 하는 분이 있겠죠. 그분은 행복은 소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이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배설물만 가지고 서게 될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주님이 가장 이상의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주님을 닮고 주님을 더욱더 충만히 소유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3장 14절에서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진정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원문에는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목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극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도 끝까지 이 목적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위에 있을 메달을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 위에서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어떤 메디에 있다는 어떤 명예, 그걸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짧게는 1년, 2년 아니면 4년 정말 먹을 것 먹지 않고 쉴 것 쉬지 않으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명예가 지닌 금메달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금메달은 그가 지니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금메달 아무리 많이 땄어 할지라도 한나라 가면서 세상의 금메달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메달, 하늘의 상급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가져가지 못할 그런 메달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 상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항아리라도요,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고추장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된장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간장 항아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육신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심고 어떤 가치 체계를 인생의 정말 그 비전으로 삼고 진정한 고를 향하여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썩어 없어질,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때로는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기에 참다운 가치가 있고 참다운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말했듯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그 당시에 많은 신학교회, 태초교회, 초기교회 성도들, 오늘 이기까지 성경을 통하여 읽고 있는, 대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그분의 그런 뜻을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